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전체 맥잡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5번째까지 업로드가 됐는데 오늘은 주일 설교 겸 성경 전체 맥잡기 6번째 같이 좀 하는 의미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2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길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길, 2가지 길의 어떤 긴장과 또 그 사이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역사의 어떤 흐름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그 2가지 길이 갈라지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갈라지는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언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2가지의 길을 가르는 기준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원자에다가 그 다음에 약은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할 때 그 약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벗어나서 스스로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인간의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크게 2가지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사실은 의문이 들 수가 있고 사실은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선뜻 물어보기도 약간 좀 그래서 잘 묻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구약이랑 신약이랑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가 구약이면 옛날이잖아요. 옛 구자 해가지고 옛날 언약이고 신약이라고 하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럼 신약이 그럼 구약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구약보다 이제 신약을 더 중요시하면서 봐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또는 다윗 또는 예레미야 이런 특정한 개인에게 그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 참 은혜가 되긴 하는데 이건 그냥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거 아닌가? 이건 나에게 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예를 들면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사무엘서를 보면은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또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내가 붙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되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고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진짜 나한테 해주신 말씀 맞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연 이 말씀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받아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특정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특정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 그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네, 당연히 그 듣는 대상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건 당연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고. 참, 말씀이라는 거, 언약이라고 하는 건 말이잖아요. 말. 네, 말과 글은 같아요, 안 같아요? 네, 말과 글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게 글이에요, 말이에요? 네, 말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편지를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종이 백지에 막 글자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다윗아, 내가 너한테 주는 말씀이다 하면서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한 경우가 한 번 있긴 있어요. 예, 그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10계명을 막 새겨가지고 주셨잖아요, 돌에다가. 물론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글로 기록해서 주신 게 아니고 말로, 언약이라는 게 말이잖아요. 말로써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1차적인 대상은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너의 집안을 너를 통해서 너의 집안에 영원토록 왕위가 있게 될 거야 라고 1차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예를 들어서 다윗 개인에게 그냥 적용되고 이건 다윗에게만 준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읽게끔 하지 않으셨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게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준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읽으실 때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곧 성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 언약이라는 것이 맺어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은 개인이죠.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처음에 아브라함이랑 체결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가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가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가고, 그 12아들이 쭉쭉쭉쭉쭉 이제 퍼져나가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한 나라로 확장이 되죠. 네, 그죠? 자, 언약은 한 개인에서 시작해서 점점 퍼져가면서 결국에는 한 민족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다시 보세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 전체를 다 통합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원래 맨 처음에는 한 사람과의 맺은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퍼져서 나중에 한 민족으로 확장이 되고 이것이 더 나중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확장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구체적인 약속, 이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그 한 명에게 주신 말씀이 확장되고 확장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언약은 아무 사람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구원파라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개념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는 것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퍼졌다고 해서 그것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약속이 유효한 건 아닙니다. 자,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요? 믿는 사람에게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수많은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믿지 않으면 이 언약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언약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언약에 있어서는 약속 자체를 믿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 5시에 만나자. 내일 5시에 현대 아울렛에서 만나자.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5시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만나러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리라는 믿음이 없어. 얘는 약속도 해도 잘 지키지도 않고 맨날 안 지키기 일쑤야.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만날이라는 기대를 하고 그 장소에 가겠어요?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이 언약 그 자체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두 길을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자체를 내가 믿지 않아. 여기에 한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건 캐캐묵은 옛날 얘기고 오늘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 이 약속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 말씀은 계약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약서. 이 계약서예요. 계약서인데 계약이라는 건 항상 어때요? 쌍방 간에 동의하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막 사인하지 않습니까? 갑 누구, 을 누구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사인을 하고 받아들이면 이거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서가 되는 거지만 내가 사인을 안 해.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사인을 안 했어. 그러면 나에게 적용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그런 서면상의 계약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는 훨씬 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부분이 물론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가 개념상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 믿으면 장땡이라고, 그냥 믿으면 장땡이에요. 헷갈릴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믿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들이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래 네가 믿었으면 내가 너한테 줄 생각이 없었는데 믿어버리니까 내가 참 부담이 되네. 막 이러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랑 이런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쌍방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하는 게 이런 상호 계약이잖아요. 회사나 이런 데서. 근데 이 언약은 사실 순전히 우리를 위한 대단한 하나님의 희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얻는 거는 사실 없어요, 별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은 거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 언약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건 우리인데 자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손해밖에 안 난 이 불공정한 언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까지 흘러오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그 약속은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생각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어떤 씨족 혈통, 육적인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육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니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건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지, 육적인 혈통으로, 이스마엘도 육적인 혈통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 지구의 75% 이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저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아랍 사람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당연히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신약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이런 언약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너희를 업었대. 이게 하나님이죠. 독수리는 비유로. 근데 업고서 인도하였다. 자, 업었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업고 다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업고 다녔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그거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자면은 이게 잘 기억을 못 해요.
우리 그 주한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강래 중사님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예, 그때 뭐 저희 그 어머니가 거의 서울 수도권 전 지역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의 스케줄은 그날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그날 새벽까지 어디를 갈지 아무도 몰라. 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없고 이제 약간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냥 운전기사만 했거든요. 뭐 삼본에 갔다가 뭐 여기 강북에 왔다가 송파에 갔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하루는요, 이 구리 지역, 그때 당시에 구리 지역 신방을 하는데 하루 종일 신방을 한 5건인가가 있는 거예요. 구리 지역에서만. 그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저녁 막 깜깜해질 때까지 신방 막 몇 건 하고. 그 신방에 그 이제 영안이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이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영안이고 뭐고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운전만 하고. 운전만 하고 이제, 뭡니까. 신방하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우리는. 왜냐면은, 막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운전해서 내려주고 이제 근처에 PC방 있나 이제 찾고 뭐 PC방에서 놀다가 야 끝났어 이러면 가가지고 태우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기가 나오니까 이제 다 바쁘잖아요. 어머니는 당연히 바쁘고 우리 은혜 전사님 당연히 바쁘고 가장 한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하냐면 우리 주한이 그냥 돌보는 거 이제 제 몫인 거예요. 예배 내려주면 일단은 주한이는 제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갖다가 지금도 기억해요. 분홍색 띠가 있거든요. 그 분홍색 띠로 항상 업어가지고 재운 다음에 이제 잠이 들면은 이거를 띠를 기술적으로 내려놓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누워 그 다음에 띠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아기를 딱 붙잡고 밑으로 띠만 싹 빼는 거예요. 이게 하도 하니까 기술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와인잔 같은 거 테이블보에다가 쫙 하면은 안 움직이고 테이블보만 쫙 빠지는 거. 거의 이제 그 경지에 이릅니다. 이제. 쫙 하면은 그거 띠만 쫙 빠져요. 애는 자고 있고. 그러니까 기저귀도 내가 갈아줘. 맨날 업어서 재워줘. 그때 당시에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재우면서 뭐 동요 같은 거. 근데 이 동요가 왜 이렇게 슬퍼요 다. 우리나라 동요는 왜 이렇게 슬픈 거야. 부르면서 막 눈물,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는 왜 이렇게 부슬퍼요? 그런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러주면서 막 업어주고 재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그거를 기억을 못 하겠죠. 너무 어렸을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업어서 이끌고 가셨다. 왜 업어요? 왜 없죠? 못 걸으니까. 못 걸으니까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리인데 새끼 독수리예요. 독수리면은 날아야 되잖아. 나는데 이게 새끼 독수리들이 날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날 수가 없죠.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독수리가 못 날면 그게 독수리인가요? 우리가 독수리 하면 그저 날개를 쫙 뻗고 창공을 제가 군대 생활을 파주에서 했는데 파주에는 그 가을 때쯤에 막 독수리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높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거기서 날개를 쫙 펴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멋있거든요. 독수리가. 가까이서 보면 깨져요, 환상이. 멋이 없어. 멀리서 보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독수리가 새끼들인데 이 이스라엘이 독수리 새끼인데 못 날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업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너 말이야, 독수리인데, 독수리면 창공을 날아야지 날지도 못하는 게 무슨 독수리냐. 이러면서,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니네 새끼들 잘 들어.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던져놓고 나 날아갈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살아남은 놈은 나 쫓아오는 거고, 못 날아서 그냥 추락해서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니네 팔자야.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특출난 재능이 있는, 뭐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나르는 법을 깨닫는 엘리트만 나를 따르고 나머지는 뭐 나에게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니네 알아서 해. 이러고 날아갔으면, 그 이스라엘 중에서 결국에는 어미의 곁을 따라갈 수 있는 새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업어서. 업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독수리인데 독수리 노릇을 못하는 독수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들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에 되게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간 게 아니라 업어서 그들을 데리고 갔다고.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히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지금 내가 날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매달려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건가. 예. 뭐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막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끌고 가시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고 있다.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출발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 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왕이 특별히 간직하는 개인 보물 창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성도 보수해야죠. 군대도 유지해야죠. 치안이라든지 도시를 돌봐야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공적 자금이죠. 왕의 사적 재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적 재산이 아니라 왕이 특별히 아끼고 아끼는 왕만의 사유재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보물을 어떻게 보면 모아놓는 창고 속의 그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내 세굴라가 된다. 너희들이 내 세굴라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그냥 공적 재산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나의 사적 재산으로. 이거는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다른 민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굴라라는 단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나라 말로 그냥 너희는 내 소유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냥 점찍고 그냥 너는 내 거니까 어떤 하나님의 욕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소유권 이거를 주장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특별히 여겨지는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 그런 보석이다, 보물이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보물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줄 건데,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줄 건데 그거를 잘 지켜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보인다면 너희를 내가 보물로 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계명은 나중에 나오고 계명 이전에 뭐라고요? 너희는 내 거룩한 보배로운 소유, 세굴라다. 이게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잘하면 너희를 보석으로 삼을 거야.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네가 공부를 잘한다면 학교에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학생이 될 거야.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뭘 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너는 내 세굴라야.
이게 성경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과를 보여줘라. 너의 능력을 증명해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에게 얘기해라. 세상의 모순이 뭐죠? 우리 주한이도 이제 알바를 구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순을 자기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 이제 사회 경험을 쌓으려고 알바를 구해요. 알바를 구하는데 구하는 데마다 경력자를 모집을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경력을 쌓아야 돼서 알바를 구하는데 이미 그 자리를 경력자를 구하고 있어. 그러면 도대체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사람은 어디에 알바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 경력자만 구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순이에요. 성과를 이력서가 뭡니까? 너의 성과를 증명하라는 거죠. 그 이력서에다가 너가 살아온 얘기를 써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네가 지금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떤 것을 너의 성적으로든지 아니면 경력이라는 것이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그걸로 너의 어떤 그런 성과를, 능력을 증명하고 보여줘라. 그런다면 내가 너를 뽑아서 너를 내 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주마.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인간의 방식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반대예요. 너는 내 세굴라야. 그러니까 가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잘 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세굴라야,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가 안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못하면 가차없이 자르죠. 해고 통지서 날리죠. 정리해고 때리죠. 이게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믿냐? 이거 하나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 우리가 두 가지 길을 살펴봤는데 그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인정해줄게. 이게 세상, 인간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너는 내 세굴라야. 그러니까 가서 해. 근데 잘 못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왜냐? 네가 연약한 걸 모르겠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잘 못하는 건 나에게 문제가 안 돼. 오히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못하든지 너는 일단 여기 올라타 있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시면 너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의 사명은 뭐냐면 너희들만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으로 그냥 끝나고 너희만 즐겁게 놀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사명은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그들을 들어오게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명 이전에 여러분이 존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와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야. 사명.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그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있는 삶.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사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가 먼저입니다.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세굴라고. 존재가 먼저고 사명은 그 다음 문제, 존재가 된 다음에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붙잡고 쫓아가다가 존재를 놓치게 되는 실수를 보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천국으로 이끌고 나서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 참 좋은 거고 귀한 건데 그거 붙잡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 네. 너가 내 세굴라야. 그리고 그 다음에가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잘하면 너를 내 세굴라로 삼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너희는 내 세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이해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근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면 이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지금 본문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출애굽기의 그 약속을 그대로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지게 되면서 이 출애굽기의 그 말씀이 곧 결국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확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의미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이제 오늘 나의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읽든지 거기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거든요. 그 약속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을 때 저는 이제 마태복음 20장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나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받을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 이거예요. 여기서 비유에서 보면 천국은 포도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천국에 많은 자들을 데려와서 포도 열매를 많이 따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은 거죠. 자, 세상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수확이죠. 포도를 많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일을 못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포도원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의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킨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상식적이죠, 이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 그래서 포도원에서 세상의 방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포도를 많이 거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어때요? 날지 못하는 독수리들 뿐이에요. 장애인, 뭐 힘 못 쓰는 노인, 또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좀 이런 젊은 사람, 경력 없는 사람, 경력, 무경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커스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포도를 많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이에요. 완전히 목적이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다. 야, 내가 천국이라는 포도원을 갖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니까 니네가 나가서 많이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어.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천국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 넣어서 일꾼 이 포도 열매를 많이 따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이 밭을 만든 거야. 너에게 많은 포도를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여러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경력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 막 공부를 막 뛰어나게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날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약 붙잡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여겨요. 때로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안 믿어져도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그냥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은 똑같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또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나님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